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좀 누리고자 한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다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역사상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리하고, 예를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아이폰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이제 예배 드리다가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그 교육 목사로 일할 때 보면 뭐 삑삑 소리가 나면 그걸 듣고 밖에 나가서 그 의사가 어디 이제 에머전시가 생겼는지 그렇게 각오하는 이제 그런 때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서나 뭐 카톡을 잘 하시는 분들 카톡으로, 또 안부, 그리고 어디 뉴스가 뭐 미국의 방송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뭐 급격하게 수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참 어떤 때 보면 너무 편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부탁받고 다녀오시는 동안에 기도 중에 수요 예배 시간에 간단하면서 무슨 말씀을 좀 전파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제자 12명을 3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입히시고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순교하실 앞에 어려운 그 순간이 곧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려고 마음을 이미 잡섰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 그 상을 나누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성도라고 하는 많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보시면 보실수록 그들의 생활과 말과 또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위선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본문 말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잠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어느 시대입니까? 약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때입니다. 간곡히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교육시켜 무죄하시지만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2000년 후에 믿을 저희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자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순교하시게 되는 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신, 이제 그 시대를 지나고 예수님 다녀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시작되고, 종교개혁도 그 안에 있었고, 각 교파도 생기고, 그러고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곳곳에 십자가가 높이 드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국외 신교 갈 것 없이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예정된 그 절차, 것을 볼 때에 처음에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것이 초림, 처음 오신, 처음 강림하신. 지금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재림의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오실 때는 지난 2000년 동안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때와 시한을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그러셨고, 그동안에 믿던 자들, 믿는 자들, 그들의 신앙을 다 아시고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는 신실하게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세상에 뭐 요즘 100세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70세, 80세, 뭐 100세 이렇게 살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딱 이미 내려오실 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때고, 이 세상에 하도 험한 종말의 때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로 오시는데 지금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동안 믿음의 열매 생활을 잘하고 있던 자들과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생활하다가 세상 생활로 끝나는 것을 분간하시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그렇지만 많은 깊은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성경 말씀의 핵심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때와 시한은 잘 모르지만 곧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구세주로 잘 믿고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그동안 드렸고 오시면 또 보고할 것이 그게 있는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오셨을 때에 같은 맷돌질을 해도 맷돌질 하는 성도라고 할까, 사람들의 이 머리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지, 그 중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자들은 주님의 인정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같이 예를 들어 교회는 같이 다녔는데 그냥 뭐 마음속에 무슨 확신도 없이 생활은 또 뭐 유선적으로 아무렇게나 생활하던 사람들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오실 때에 거기서 인정받고 칭찬받기가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도 그런 생각을 생활하시면서 늘 느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위선을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뻔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꿰뚫어보고 지금 계신데 주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위선의 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것도 빨리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텐데 회개하려고도 생각을 못하는,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면서도 불쌍하게도 그들 중에 많은 생명들이 주님 오실 때에 얼마나 인정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가.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읽으시거나 또 들으셔서 아시는 조그만 단편에 나오는 이제 스티븐슨이 저작한 이제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추려서 한두 줄로 말씀을 전해드리면, 어느 동네에 이 작품 속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작품 속에 어느 동네에 유명한 의사고 과학자고 그리고 수시로 자선 사업도, 자선의 손길도 많이 펼치고, 그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다른 데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지킬 박사를. 근데 한 가지 이 동네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만 하면 밤중마다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엄청난 죄악이 이 동네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공포에 떨죠. 그런 가운데 이것이 이제 물론 신고도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전문 경찰관들 중심으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깊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 짓을 하는 자의 이름이 하이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이 하이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조사를 깊이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유명한
존경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바이든 이제 저녁에는 하이드라고 하는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지킬 박사.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앞에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는 위선의 하나의 본보기가 이 저작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얼마 있으면 팔자가 있느니라. 옛날에 우리 어떤 때 이렇게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둑이 제발이 저리다. 우리 한국식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가만히나 있든지 가룟 유다가 주님, 저는 아니시죠. 저는 아니죠. 그 말을 하는 자가 바로 그로다. 예수님을 바로 넘긴 십자가에서 극형에 당하시도록 결정적으로 돈에 눈이 어두워서 3년 동안 그렇게, 그 중에서도 뭐 교회에 중요한 직분 가진 분들도 많지만 교회 재정을 이렇게 참 잘 돌보고 또 보관하고 간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 직책인가. 그 돈주머니를 맡았던 자가 지가 고백한 대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미 그는 제자의 반열에 들지도 못하고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11 제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바로 성경에 귀한 증언으로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의 죄를 언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으로 이렇게 저질렀을 때에 그래서 어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또 그런 자들은 목이 곧고 또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회개를 못하지요. 아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오늘도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퇴근했다. 근데 오늘 저녁 취침 기도하기 전에 가족들과 오늘 내가 저지른 이 죄악이 위선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못하는 거지. 오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의 글을 써서 보내실 때에 아까 읽으신 8절과 또 이제 9절의 말씀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니까 무슨 지난번처럼 수련회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제가 참 존경하고 아주 평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방인 선교에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의 방향을 돌리지 않았으면 그때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세계 도처에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또 이방 종교를 믿고 뭐 미신도 믿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의 유럽 지역에 최초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유럽에 그렇게 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특별히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또 언더우드 아펜살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이방 중에 이방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파송이 돼서, 그래서 선교자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러나 거기가 전도의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2000년 후에 미국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나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이 종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역할로 인해서 이방 종족 중에도 너무나도 순교자도 많이 나온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우리들이 다 죄도 많이 짓고 미신도 믿고 무당 굿도하고 이러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 세계에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를 하시고,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세계 만방에 파송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든지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권하노니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실되며 정결하며, 한마디로 유선을 떨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해라. 이제 그러시면서 아까 앞부분 8절과 9절을 봉독하셨는데 우리 함께 그 9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그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신앙교육도 복음의 또 말씀도
잘 무장이 돼 있으셔서 아무 문제는 없지만 이 사회가 너무 어렵고 종말의 때에 심판주는 곧 오실 터인데 주님 오실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날에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예 회개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새로운 날을 잠깐 새벽에 집에서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출발한 이 하루의 생활도 되셨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죄짓지 않고 말에나 행동에나 특별히 쉬운 표현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부정직하게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도 또 누구 흉보고 이렇게 해서 죄짓지 말고 나 하나의 영혼 구원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나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선택함을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언제 어떤 경우에든지 인간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위선을 절대로 언행심사에 여러분들이 발설하지 마시고 가급적 할 수 있으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신앙에 그리고 그 열매에 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 오실 때 조금도 주님께서 의심 없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신 그런 자격을 다짐하셔서 열매를 주님께 보고 드리는 그래서 상급도 받으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